제목은 좀 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의 위기는 교회와 성도가 알곡으로 구별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셔서 성경의 전문가들이 WCC나 WEA나 NCK나 로잔 대회와 같은 것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와요. 근데 복잡하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미혹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미혹됨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대째 목사 집안이든 집안의 목사가 뭐 10명, 20명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미혹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만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 자꾸 내 생각을 넣고 살아갔던 사람들, 내 생각을 섞으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은 뭐 MSG처럼 넣고 내 생각은 따로, 하나님은 따로, 아니면 교회에서 생활 따로, 세상에서 따로 살던 사람들은요 프로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이 내 삶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고, 예수 외에는 나는 안 된다라는, 그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만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미혹된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 가지의 그 살아온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어떤 것 안에서의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론들, 이거 위에 복음이 세워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부활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들어서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와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사상과 생각과 이론은 그대로 둔 채로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위에 복음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지 않고 말씀이 되지 않고, 그 뿌리가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뭘 빨아들이느냐,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몸의 체질은 세상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세요. 그 사상과 너의 생각과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이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사람이죠.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살아올 때 받았던 상처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난도 경험했을 것이고, 어려움 여러 가지 역경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채,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그 길을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내 것을 그득하게 세워놓은 상황에서 그 안에 더 싸운 겁니다. 더 많이 싸운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싸우면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더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 제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혹의 때의 배도와 배교가 누가 그것을 지휘하고 나갑니까? 목사들이 지휘하는 겁니다. 자신이 성도들을 수만 명, 수천 명을 끌고 지옥의 길에 간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변질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좌파가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좌파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합니다. 왜요? 자기가 좌파적인 성향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요. 자기가 살아왔던 가난, 정부에 대한 비난, 가진 자에 대한 원망, 이것들이 그 불편함이 깔린 상태에서 복음이 올라가니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해방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갑자기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처음부터 잘못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네 것을 내려놓아야 산다는 겁니다. 너의 생각과 이론을 버려야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그냥 유린하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가 성경에 수도 없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정도면 많이 죽었죠. 옛날에 저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그 정도로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얘지려면 하얘져야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엄청 검었는데요, 좀 회색빛이 됐어요. 영적인 것은 회색 지대가 없어요. 우 아니면 좌예요. 예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방향과 태도와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이 끌어도 끌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다 어디에 가서 박혀 있어요? 계속 이거 인스타만 뭐 SNS만 보니까 뭐예요? 얘네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소리 좀 집어쳐라. 너는 그 행복한 순간이 없냐? 그 순간을 찍어서 그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인생도 동영상으로 해서 그걸 다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너 보니? 불가능해. 하나님 빠진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시의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재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계속 눈으로 귀로 뭘 들어요? 세상 음악. 눈으로 뭐야? 세상 것. 이것만 계속 보고 들으니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사단의 아가리에 다 들어가. 그래서 그 아가리를 찢고 꺼내와야 된다 지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가져야 되냐?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냐?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잘 못해요. 뭘 잘해요 우리가. 저도 맨날 기도에 잘하면 맨날 울어요. 하나님 나좀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근데 내 태도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생각 좀 끊어주세요. 저 사람을 보고 제 판단이 올라와요. 주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이걸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싸움이 없이는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최전방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싸우지 못하면 나머지의 싸움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최전방에서 싸움을 지는데 어디서 전선에서 이깁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행하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 못 지키면 이거 생명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싸움을 잘 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지금의 체제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초되고 침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한마디도 안 합니까?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왜 어떤 소리도 안 합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리면 영상에 댓글에 몇 개는 꼭 달려요. 제가 댓글을 거의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는 댓글을 그걸 좀 드리고 싶어서 정치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누구냐? 거의 좌파입니다. 좌파 이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오늘도 떡볶이 사장님께서 올리신 걸 제가 봤어요. 어제 건가? 김하중 장로 책 여러분 다 읽었을 거예요. 집에 다 있을걸요. 하나님의 대사 1, 2. 근데 그분 설교 듣고 제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까무러치는. 야, 그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설교에 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헛겁니다. 헛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교회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하는 정교분리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정교분리.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이미 교회에 심어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치 얘기 나오면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까지 와서 세상 얘기하는 건 좀 싫은데 그러니까 누가 깨워서 우리 지금 이거 체제전쟁이야.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럼 또 저 집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지령이 내려와요. 교회에서 아예 공지가 알림이 돼요. 교회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를 금지한다. 재갈을 물려놨어요. 근데 정교분리가 거꾸로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번에 속초를 갔는데 속초 가면서 한 목사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다가 뉴스를 틀으셨어요. 뉴스 하는데 YTN인가? 하여튼 이게 뭐 우파 방송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레거시 미디어는. 근데 그 앵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를 어기면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정부가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벗어나므로 종교재단 해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도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속고 있어요? 교회만 속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만이 성도만이 이것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재갈을 물려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헌법도 거짓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상황도 거짓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란을 벌였으면서도 거짓말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는 구라의 아비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에 교회가 속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아도 여러분 교회는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다 속아도요 성도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목사님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할 때 이마 찌푸리는 성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교분리는 정부가 교회의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처럼 종교재단 해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 위헌입니다. 근데 이거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이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개인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게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로마 시대에는 사도들이 정치에 개입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주권을 누구에게 이미 이양이 됐습니까? 국민에게 이양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는요 자체적으로 본인이 신이었고 본인이 태양신을 주재하는 신 사제였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의 왕은요 로마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내용을 비교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아둔해서 도대체 어디에 뭘 적용하고 어떤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에 다 갖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좌파들 다 이래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어요.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왕으로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왕을 달라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왕인데 왕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왕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늘 얘기하지만 우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왕정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럼 그 법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의 법치와 그 도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주권이고요. 우리의 예배를 보장받기 위해서예요. 이 나라가 우리의 예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는 이 나라는 필요 없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독립운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공의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를 따르면 그냥 다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헌법을 지 맘대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을 유린한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봐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평화를 지켜야 돼. 바보 같은 소리. 좀 제발 좀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되고 용서할 때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소리를 질러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 백성은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 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갈등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정치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얘기를 다 했다고요.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보수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가치관이고 이런 것들 세상에서 아군과 적군이 뭐고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유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공부해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른 교회들은 어때요? 웬만한 교회들은요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에요. 당연하지. 우리도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다면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디 가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지 어디에서 내가 빛을 비춰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햇빛 쨍쨍 있는 데 가서 나는 LED야. 그래서 빛을 비춰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중못에 잡은 자들이 권세를 붙든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교육을 먹어 들어가 교육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라고 싸워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악한 것들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유린하고 있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만 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저기 절 있는 데 같은데 교회를 세웠어요? 저기 절경 막 이런데 절벽에다 교회 세웠어요? 그러면 오케이. 좌파 얘기들 오케이. 근데 하나님 교회 어디다 세우셨어요? 세상 한가운데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 등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을 비추는 이상 더 이상 썩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이상 내가 오는 그날까지 그 말씀이 보존되고 지켜주고 전수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못 지킨단 말이죠. 누가 적인지 악인지도 구별 못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 교회가 도대체 뭘 했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가 6만 교회인가? 세계에서 뭐 10대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럼 뭘 했냐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예배 엄청 드립니다. 예배. 제가 예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구제와 섬김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사로서 있었거든요. 한 7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 통계치 같은 거를 조사하고 그래서 자료를 정리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가요 70% 이상이 기독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70% 이상입니다. 기독교가 그만하면 모든 구제와 이 복지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본질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만약에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내 교회만을 위한 일이었다면, 내 만족을 위한 일이었다면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어요. 왜요?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그 일은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전히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한국교회조차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지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좌파와 우파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엄밀히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섞여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해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니까요. 교회에 많은 숫자들이 나갈 거니까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국이 어떤 상황인 줄 아는 목사님들도 선포를 못합니다. 선포를 안 합니다. 교회가 깨질 것 같으니까요. 좌적을 얘기하면 우가 나갈 것이고 우를 얘기하면 좌가 나갈 것이고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부터 미련한 겁니다. 아둔하고 멍청한 일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건 아닙니까? 좌와 우를 못하러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되는. 우리는 적군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요? 유물론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끝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있어요? 미쳤죠? 차별금지법 하면 교회 망하는데 그거를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자들을 투표하고 있다고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교회가요,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와 세상이 섞여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뭘 지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 알곡이 알곡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엄청난 위기죠. 진짜 건국 이래 최대 위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체제 속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쭉정이가 가라지가요. 나 쭉정이야, 나 가라지야라고 커밍아웃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떨까요? 쭉정이와 가라지가 알곡 정확하게 구별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국가보안법 보세요. 국가보안법 지금 폐지하려고 발의했죠. 그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발의한 국회의원들 누구예요? 간첩이죠. 오케이, 쭉정이 가라지 맞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네가 내란을 벌였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해가지고 잡아넣었죠.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란을 사과하죠. 그럼 그 내란 사과하는 자들 누구? 간첩의 확률 매우 높죠. 나 쭉정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쭉정이가요, 자기네가 권세와 권력을 다 잡았다가 막 휘졌는데 자기가 쭉정이라고 가라지고 쭉쭉 올라오는 걸 지들은 몰라요. 우리 눈엔 보이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데도 보여요. 정의당 간첩 했는데 딱 보니까 진짜 간첩질 계속하고 있죠. 와, 저 통진당에서 정의당으로 갈아탔구나.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제가 좌파 방송을 몇 개 봤어요. 뭐가 이렇게 떠가지고 매불쇼인가? 청년이 나와서 얘기해서 우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간첩 형법으로 잡으면 돼요. 형법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렇듯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북한을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북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건 북한은요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언젠가 우리가 수복해야 될 땅, 그 북한 백성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방을 시켜줘야 될 우리의 민족, 동포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법으로 취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국가보안법이란 말이에요. 간첩 뿌락지 잡는 거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국가보안법, 저희 간첩과 뿌락지 잡는 법.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간첩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가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어떤 교회가요 축하떡을 돌린 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아, 나 가라지야. 오케이, 네 교회 끝이야 너들. 어떤 목사를 딱 올라서 우리 정부에 순종해야 하고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너 가라지. 우리가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저 가라지구나, 저 쭉정이구나. 아주 쭉쭉쭉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다 올라옵니다. 아무 말도 안 해. 너는 가라지 중에 가라지. 오브 더 가라지, 베스트 가라지. 왜요? 하나님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거든요. 더 나쁜 놈입니다. 이게 중도가 더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가라지로 쭉 올라옵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WC 우리나라에 했었죠. WC 찬성하는 교회 교단, 오케이 너희들 가라지. 이번에 WE 했죠. 거기 옹호하고 지지하는 교회와 목사들, 오, 넌 몰랐는데 오케이 고마워. 너 가라지인지 알았어. NCK 가입돼서 회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교회와 교단들 가라지. 로잔대에 속하 있는 목사들 가라지. 쭉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냥 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다 불태운다고요. 지금은 왜 안 하세요? 알곡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또 반대로 알곡이 되었을 때, 알곡이 잘 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알곡인 이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은 기독교의 이미지 때문에 한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왠지 알아?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 가나 핍박과 박해가 있다니까요. 아, 나 예수 믿어서 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럼 뭐 자기 취사 선택이잖아요. 동성애에서 취사 선택이라고 해놓고 술 안 먹는 거 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저 새끼 재수 없어. 예수 믿는 것들이란 쩍쩍쩍.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그렇게 미움받게 돼 있다니까요.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를 붙들고 휘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이재명 여러분 분명히 나가 떨어집니다. 몇 배로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우리가 저 어떡하냐 이 정도로 될 때까지 망가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됐고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제2, 제3의 이재명이 올라온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곡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고 말해요. 그게 13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인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겁니까? 승리하고 있는 겁니까? 승리한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이겼느니라.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알곡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권이 물론 우리가 목소리 내 건 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순위로 둬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가라지로 정확하게 구별하는 순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 하시느냐? 가라지에 관심이 없어야지. 그걸 통하여 뭘 하시느냐? 알곡을 추려내고 계시는 겁니다. 가짜를 구별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징계라는 것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뭐 하세요? 징계를 통하여 알곡들 깨어날 자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깨운다고 다 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들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나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뉴스 보고 나라가 망하고 있어.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래야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알곡으로서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 진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내야 될까요? 각자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켜내고 보존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야죠.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신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보게 될 겁니다.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오늘도 신실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오늘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나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깨우려고 하시는 것일까?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됐어. 저럴 줄 알았어.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깨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라고 주님께 도리어 거꾸로 물어보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알곡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이 위기에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알곡으로 구별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알곡된 교회, 알곡된 성도가 구별되고 가라지 교회, 가라지 성도들이 구별되는 최적의 시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요. 어떤 분이 또 여기까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믿는 우리까지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 그 전에 휴가 당하고 싶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환난은 안 돼. 나 무서워. 아니요. 환난 후에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냐? 왜 이런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하여 알곡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불로, 환난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시는 순간입니다. 풀무불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문도 몰라요. 이거 왜 이러냐? 재수가 없었다, 삼재가 꼈다, 아홉수가 있다,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 환난을 통하여 저들은 환난의 고통의 불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환난의 불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과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럼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물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겸비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